만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회 철학이 저하고 같았어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유언적인 지상명령을 주신 그 제자훈련이라는 목회를 이 교회 오기 전에 십몇 년 동안 보고 배우고 했던 것이 본질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목회 철학이 같다는 것은 참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참 목사님의 그 인상도 참 좋습니다만은 친근감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네, 제가 이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하는데요. 전 전혀 기억이 없는 게 저 왔다 갔어요? 그랬어요. 2년 전에 제가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는 끔찍한 수술을 했어요. 이 심장에서 이 뇌로 가고 다 하는 이런 대동맥이 깨어져 가지고 거기에 인조로 이어 가지고 세 개 대동맥을 잇는 열몇 시간의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수술하고 난 후에 전혀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도 80이 됐으니까 뭐 그럴만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 이름 한 번 이야기 들으면 잘 몰라요. 그다음 두 번째 들어야 알고 그런 정도로 이제는 모든 기관이 노쇠해졌나 봐요.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는 게 그게 하나의 소망이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 재직 세미나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외모라든가 모든 것은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것 같지만 근본이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다 태어났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육신의 생명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서 헐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사셨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그리고는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한마디로 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증언해라, 전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자로서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만을 생각하면서 잘 먹고 뭐 열심히 숨 쉬고 뭐 열심히 운동합니다만은 우리는 크게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호흡만 합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영적인 운동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인데 거기서 많은 은사를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나타나야 될 모습들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직들은, 일반 성도는 뭐하든 재직들은, 직분자들은 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지, 전도하는 거지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부득불한다, 억지로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를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전도 안 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늘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받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도록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아들,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들 나이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젊게 보인다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제가 잔내비띠로 80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젊게 보이느냐? 속은 누가 봅니까? 겉으로 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젊게 보인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제가
전도하는 것을 심무하면서도 담임 목사로 하면서도 전도하는 것이 이제 취미였고 또 그것이 저희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서도 더 이제 전도하는데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비싼 택시를 타게 된다면 저는 기사한테 적극적으로 전도합니다. 근데 그분들 택시 기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70대예요. 전부 70대인데 제가 80이 넘은 사람 운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80을 살아보니까 가장 내가 잘했던 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전 10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잠을 잘 자요. 걱정 근심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맡길 때가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건강하게 보이고 또 운동은 그저 그 공원에서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걸어요. 로마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바울이 어디 돈을 빌리고 빚을 진 일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빚을 졌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건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조금씩 빚은 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빚 갚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빚이 있는데도 마음 편하게 자기 쓸 것 다 쓰고 빚을 안 갚는다면 그거야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셈이 흐린 사람들 제대로 대우 못 받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갚기 전에는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 혹시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는 분 계세요? 집에서나 휴대폰으로? 예.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사람이 조혜련 집사라고 이 배우죠. 네. 네? 개그우먼, 네, 개그우먼. 예, 아주 그 방송에서 오랫동안 했죠. 개그우먼 했죠. 근데 그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하여튼 그 어머니하고 그 가정에서 믿었던 종교가 뭐냐면은 그 일본의 남녀호랭괴? 예, 그거 비슷한 거죠.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성령이 하셨죠. 같은 개그우먼인 누구죠? 이성미 씨가 2살 많은 언니인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너무나 거절했기 때문에 아예 1년 반 동안 절교하고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아마 하면서 전도했는 것 같고 절교했지만은 생명책이라는 전도 책에다가 이름 써놓고 해서 이 사람이 5년 만에 1년 반 만에 돌아왔다고 했네요. 1년 반 만에 돌아와서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성경을 50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니까 운동을 또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배우마다, 동료들마다 이름 적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장 큰 축복은 그 가정에 딸이 몇이라고 그랬죠? 7명 딸을 낳고 자기가 8째, 7째, 8째. 예, 그리고 그 뭐 시어머니가 하여튼 남자 안 놓으면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을 때는 8째인가 7째가 나왔을 때 딸인 걸 보고는 엎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뒤집고 살아났다고 하면서. 조혜련 집사의 그 간증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 다니엘 기도에 찾아서 그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만큼 친척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바라는 건데, 전도하면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던 그 형제들이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돌아왔고, 최종적으로 그 어머니가 76인데 이분이 자기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 아들 귀하다고 하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또 말썽을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빌고 했던 그 종교 나한테 해주기 뭐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가 돌이키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읽는 거예요. 늦게 믿으면요, 늦게 믿는 대로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만 오직 성경을 읽는 것이 취미 중에 취미였어요. 늘 성경을 붙잡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요. 바울이 홀육의 친척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언을 하면서 유대인과 그의 종족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복된 축복이라고 봅니다. 또 직분자의 가장 큰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집안에서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사회에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 중순입니다. 올해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서 남성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올 연말까지 5명을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내 기도 응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에 불이 붙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성교회 참목사님도 한 해에 2번씩은 전도 집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전도 집회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해에 2번 이상은.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고 달리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 명단을 적어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적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아들, 자식, 손자, 손녀 그들만 위해서 우리 집만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만 하는 성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신통하겠어요. 얼마나 신통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인쳐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의 특권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느냐?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2가지를 가져야 돼요. 천국 백성의 특권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축복 그걸 증거해야 돼요. 전도하게 되면요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생기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것은 내가 노력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런 자신감이 언제 생기느냐? 전도할 때, 전도에서 결신을 받을 때. 이제 듣자 하니까 우리 차 목사님께서 최근에 전도 폭발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전도 폭발도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가져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전도로 운동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어머니 할머니들이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들이 와서 문제를 내놓고 할 때에 기도해 줄 때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중에서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당신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바람과 소망이 뭐겠느냐, 관심이 뭐겠느냐. 물론 잘 되는 것이요.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자녀들, 집을 나간 자녀들, 또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비유 가운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헤아리 보니까 99밖에 없어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망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을 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니까 그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붙잡고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갔다 들어오는 아이를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그저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 교회 안 나오고,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도록. 그래서 탕자와 같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니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한 20%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은퇴하고 하는 일이 목양 사역입니다. 장로님과 목사, 목양 장로 사역입니다. 장로님들이 새신자 때부터 교구를 맡아가지고 부목사와 같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챙기고 전도하고 이럴 때 장로님들이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행정만 하다 보면요, 그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현장에는 20명의 당회원 신무장로가 있고 30명의 신무장로는 신무장로인데 당회 안 들어오고 목양만 하는 장로님이 있고 20명에게는 100명의 교구를 맡기고 100명이 목양만 하는 데는 200명을 맡겼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당회원 장로님, 똑같이 신무장로고 대표기도 합니다만 그게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서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20명 당회원 신무장로님들이 함께 교회 일을 한 것을 메일로 목양장로 신무장로한테 다 메일, 그 딱 당에 맞추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교회 일에 대해서 똑같이 알게 되고 똑같이 문제가 없는데 그 당회원 아닌다고 해서 갈등을 하다가 1년이 채가기 전에 목양 장로님들이 심무하는 20명의 당회원 중에서 3명이 한 사람 3명이 나는 당회원 안 하겠습니다. 목양만 하겠습니다. 하고 사임하는 분이 3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목양 장로 중에서 3명을 보충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이. 그래, 왜 당회원을 그만두느냐? 저는 회의하면서 은혜 받은 예가 없어요. 회의하다 보면은 항상 메말라지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목양만 하는 것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난 목양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성도가 200명을 맡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내 돈을 써가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금미호라고 아프리카에서 붙잡혀가지고 들어간 김대근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부인이 이정민 씨하고 한번 불렀어요. 불러서 그분을 전도하고 그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딸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양 장로님께 맡겼어요. 근데 목양 장로님이 그때는 메일을 많이 썼습니다. 이 메일을. 지금은 뭐 카톡을 하니까 문제가 없지요. 메일에서 뭐라고 해놓은 하면
김대건 선장의 부인과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같이 외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둘째 딸이 직장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 자기 간증도 하고 해가지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회복이 돼서 이제 교회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김대건 선장이 지금 저 소말리아에서 나와서 이제 그 불금 있는 사람인데요. 산부 예배 때 불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게 그거 응답된다고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수요일 날 소말리아에서 그냥 석방됐어요. 그냥 석방됐어요. 왜냐하니까 이 전년 돈을 준다든지 뭐 하는 걸 안 하고 절대로 타협 안 한다 하니까 아무리 데리고 있어봤자 바깥만 충당되니까 그냥 석방했어요. 그 후에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말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또 마침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잡은 고기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2차로 판매하는 걸 하면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다고 좋아졌다고 이런 말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이 사역하고 목양하는 것은요 부목사가 하는 이상으로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중후한 장로님들이 나이가 드신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가정 이야기를 하고 당신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기도해 주고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은퇴하고 난 후에 목사, 장로, 목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못했어요. 이번에 11월 달에 제가 이어서 지금 38차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장로님들도 이제 내년 6월에는 호산나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오셔서 훈련받고 남은 생에 은퇴해도 목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새신자부터 초적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굳게 설 수 있고 문제가 만나면 상담도 하게 되고 그것을 해서 그 성도들을 바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자식을 찾기 전에는 부모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평안이 없지요. 꼭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잘 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본질적인 평안은 없어요. 본질적인 평안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위 환경에서 그렇게 천국까지 평안한 사람 없어요. 재산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 앞에는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사람들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사람들이 예고하고 떠납니까?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병으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참 믿음 좋은 권사님, 새벽기도 늘 우리 집사람하고 이웃교회 같이 늘 다니고 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60대 중반에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직장 갔다가 6시 반인가 돌아왔더니 의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심장관계 되는 병인데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아파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일찍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게 큰 축복이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앓다가 식구들 다 만나보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더라도 정말 준비된 상태에서 간다는 게 더 큰 축복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 선배 되시는 한 목사님, 또 그분은 신학자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순교자고, 첫째는 순교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전도자였대요. 선교사와 전도자였대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주님 부를 때까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여러분과 동행할 때에 그 이상 더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을 봅니다. 13장 6절로 9절 다 같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유대 나라에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거기에 곁들여서 무화과 나무를 곁들여서 심는 것이 보편적이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3년째 와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포도는 잘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지금 3년이나 되는데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이거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좀 봐주세요. 내가 그름을 주고 돌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안 된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자, 우리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11월, 12월. 한 해 동안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올해 예수 믿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올해로 5명 정도는 이름을 기록하고 친척이든 이웃이든 기록하고 글을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라고 그랬죠? 할래요? 안 할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세요. 열매를 얻고 전도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차도 대접하고 때로는 불러서 식사도 한번 하고 하면서라도 예수 믿다, 예수 믿으라고. 그거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5명 정도는 이웃 사람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해놓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교회 가다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걸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면요. 전도해요.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운동해서 이 건강이 되듯이 전도하게 되면 영적인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5장 이상씩은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통하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결산하자고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는 끊임없이 봄에 전도 집회하고 가을에 전도 집회했습니다. 봄에는 4일 동안 해요. 4일 동안 왜냐하니까 하루 해놓으니까 그날 내가 약속이 있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4일 해놓으니까 4일 동안 계속해서 문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 집회를 미리 예고하고 성도님이 기도하고 이 전도 집회에 오게 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참 놀라워요. 그냥 끌려왔죠. 그래서 점심 한 끼 대접한다고 해서 왔다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는 그분은 반드시 이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새가족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새가족반에서 양육반을 받는 거예요. 양육반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때 그렇게 대견하듯이 성도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평신도도 재직도 장로고 모두가 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연말 내로 적어도 5명 이상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2024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봄에 전도 집회하고 또 가을에도 하고 전도 집회할 때 저를 부르면은 제가 사양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요. 내가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내 기도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놀라워요. 예수 안 믿는 이제 고향 친구들 혹시 가가지고 만나면요. 완전히 영감이 됐어요. 저는 머리 염색도 안 했어요, 이거. 염색 안 한 거예요. 염색을 왜 해요? 나는 염색 안 한다. 많이 빠졌지요, 그 대신. 빠지는 건 어떠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놀래요. 야, 내가 홍준이가 왜 뭐가 아닌 같노? 야, 나는 이렇게 지금 머리가 백발이고 또 어떻고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네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 사람아. 예수 믿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한 해 유예받았잖아요. 한 해만 봐주세요. 한 해만 봐주세요. 내가 그름을 주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때도 찍어 없애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됐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